라 오늘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가장 심각한 부분이 레위기 19장 20장입니다. 아니 사사기서 19장 20장. 참 잊고 싶지 않은,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항상 가장 말세 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장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장이 19장 20장입니다. 오늘 서론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지금 사사기서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타락하고 회복하고 타락하고 회복하고 그러면 사사를 보낸 건데, 결국은 그 중요한 단락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행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이게 사사기서의 가장 중요한 한 줄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백성을 보호하고 불의한 자를 재판하고 정의와 공의를 세울 지도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사기서를 계속 보면서 사사들이 나오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대로 피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사는 재판관에 가깝거든요. 재판하는 지도자만 있지 피제사와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끊어진 시대, 제대로 이스라엘 보호할 왕이 없는 시대. 어느 예화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이 돌잔치를 하는데 어느 집에서 이제 아이 돌잔치를 합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사회자가 그 돌잔치를 아주 청산유수로 기가 막히게 쫙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빠진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사회는 쫙 보는데 진짜 주인공인 그 아이에게 눈길 한 번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그냥 이 사람은 돈 벌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라는 거죠. 지금 시대가 약간 그런 식입니다. 나의 명예를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돈을 위해 진짜 주인공은 배제한 채. 지금 이 마지막 때가 그렇다 그랬거든요. 울어도 울지 않고 잔치자리에서 기뻐할 줄 모르고 오직 나만을 위해 사는 시대. 이때 우리가 뭐가 빠졌어요? 뭔가 모르는 그 뭔가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도망간 레위인의 첩입니다. 자, 지금 우상 숭배와 첩에 관한 기록에 이제 레위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레위인은 누구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택함 받은 지파예요. 거기에서 제사장이 나와요. 근데 지금 사사기서 계속 그 전에 뭐가 나오죠? 갑자기 자기 집에 제사장을 세워요. 이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돼요. 완전 기복신앙. 내가 여호와의 제사장을 세웠으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내 집에 복 주실 줄 아노라. 그게 미가 집안의 얘기예요. 그러다가 또 단지파에서 네가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게 옳겠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옳겠냐? 그게 좋겠네요 하고 또 따라가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일어난 사건이 레위인이 첩을 얻은 겁니다. 자, 레위인이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지파인데 지금 첩을 거느린 겁니다. 말하자면 레위인조차도 공공연하게 첩을 얻는 장면이 이스라엘 민족이 성도의 삶을 버리고 거룩과 성결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느 정도죠?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지금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각종 우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가지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 이런 지금 시대예요. 완전 혼합 종교. 오히려 이게 더 무섭다니까요. 우리가 아예 성경 안 들고 불교 국가가 돼버리면 나아요. 성경 들고 이상하게 된 가톨릭 국가가 더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틀리게 받으면 그게 이제 이상하게 갚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잘 믿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해요? 말씀의 성경에 기초해야 돼요. 그래서 곤충의 눈을 가진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땅바닥만 기니까 그거밖에 안 보여요. 내 앞에만. 땅 위를 달리는 동물의 눈을 가지고도 안 돼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만 가요.
뭐예요? 새의 눈.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숲도 보고 나무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 돼. 전체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이번 주간에 조금 주일날 왔는데 꽉 찬 것 같아요.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예배 드릴 때는, 우리 광주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예배 드릴 때는 안 찬 것 같은데 식사할 때 되면 꽉 찬대요. 그럴 수가 있냐. 예배 때 꽉 차야 식사도 꽉 차지. 애들이 놀다가 또 이렇게 식사 때 되면은 놀다가 들어온대요. 주일 예배. 우리는 계속 끝까지 간다.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대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그러다가 놀고 싶으면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놀다 간다. 참 신기해요. 엄마는 안 오는데 애들은, 딸들은 수예배 왔어요. 저 신앙이 계속 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처럼 인간 사회의 모든 죄악과 부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교회 문제가 뭐죠? 솔직히 말씀 따라가는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오는데 문제가 끝나요. 솔직히 말하면 신앙생활은 내가 보이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옵니다. 출애굽했어요. 그럼 출애굽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10가지 기적을 통해 바로가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출애굽을 이루었거든요. 그럼 끝나야죠. 나왔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 있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바로 왕이 죽이라고 쫓아와요. 이제는 잡히면 죽인다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어때요? 거기서 솔직히 말하면 다 죽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간신히 구원해냈는데 이제는 홍해 앞에, 솔직히 말해서 홍해가 갈라진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모세 혼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살리신다 그 믿음이 있었지. 거의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족속들 뭐예요? 이제는 죽었네.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간 난리가 납니다. 홍해가 갈라질 걸 누가 생각합니까? 여리고가 무너질 줄 생각합니까? 근데 그때는 또 조금 달랐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절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52주 예배를 드리는데 그 52주에 말씀 하나씩만 붙잡고 응답받아도 52주 응답받아요. 제가 오늘 조금 굉장히 피곤해요. 왜 그러냐면 새벽 기도부터 해갖고 1시도 쉰 적이 없어요.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지금 책 이번에 우리 EBS 교재가 나와가지고 계속 그거 편집하고 제본하고 가서 제본하고 이게 지금 막 하다 보니까 걷다가 메시지 준비하지, 현장 가야지, 오늘 또 광양 가갖고 마음치료 강의하고 좀 솔직히 지금까지 진짜 1초도 안 쉰 것 같아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멍해요. 그래서 그때 누리는 거예요. 마음치료 강의 가면 거기서 이번에는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질문을 막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고 제가 그랬어요. 선물 이만큼 딱 놓고 오늘은 시험을 봅니다. 제가 알기로 제일 쉬운 시험 쭉 노트 하나씩 주고 다 적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프린트를 해갔어요. 하는 김에 15문제. 그 문제가 뭐냐? 난 그냥 지금 생각나는 대로 엘리야와 엘리사, 한나와 사무엘, 다윗과 요나단,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박근혜와 최순실, 세종대왕, 링컨, 모세와 아론, 에스더와 하만, 주로 2명 하다가 이제 유명한 인물들 하나씩 꼈어요. 세종대왕, 그다음 이순신. 그래놓고 이쪽에는 친구 사이, 원수 사이, 부부 사이, 뭐 출애굽 이렇게 쭉 썼어요. 막 섞어서. 자 이제 이것을 줄로 연결하는 거예요. 저는 문제가 너무 쉽다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일단은 정신지체가 있는 분들이라. 세종대왕, 훈민정음은 세종대왕 하면 한글인데 한글이 없다는 거예요. 훈민정음 써놨는데. 이순신 하면 임진왜란인데 내가 명량제첩 써놨거든요. 조금씩 꽈갖고 이분들 한 번 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더만 어떤 자매는 그냥 계속 일자 쫙 해놨어요. 일자만 앞 옆에 거. 그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답을 조금씩 주면서 해야 되거든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떤 관계죠? 그랬더니 부부 관계래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엘리야는 남자, 엘리사는 여자. 로미오와 줄리엣은 사랑하는 사이. 이거는 다 알더라고. 제일 어려워하는 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분들 들어봤습니까? 로마 복음화의 가장 주역, 전도자가 알기에 가장 위대한 중직자.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부부 사이인데. 에스더와 하만도 잘 몰라요. 대적과 원수 사이. 박근혜와 최순실은 국정농단. 이런 식으로 쭉 해갖고 선긋게 하는데 이게 의외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집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뭔가를 심어줄까. 그러면서 구원의 길, 마음문 열어놓고 구원의 길 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또 하고. 오늘 어쨌든 또 수요예배 메시지 준비할 때는 집중해서 1시간 또 하고, 밥 먹을 때는 맛있게 먹고. 제가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뭘 하면 그 다음 거 자꾸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그랬어요. 오늘을 살면 내일 걱정하고, 내 5년 뒤 10년 뒤 걱정하고, 총각도 안 돼갖고 총각 돼갖고는 늘 어떤 결혼을 해야지, 어떤 가정,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느 날 복음 받고 났는데 쭉 말씀 복음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마 다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없어요. 그냥 그때 누리면서 멀리 비전을 하나씩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비전. 우리 교회 비전이 그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그냥 그때 누리고 있는데 오는 거예요. 뭔가가. 말씀으로 이 길을 가면 되겠구나 하는 이정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서부터 가면은 뭐가 보여요? 계속 처음부터 부산 딱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천안, 그 다음에 대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딱딱 단계 나오거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이정표가. 어느쯤 가면 어떤 응답이, 5년 뒤에는 어떤. 제가 신기하게 올해 어쨌든 임직한다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2, 3년 전에. 우리 5주년 개척 5주년 임직식 합니다. 근데 솔직히 5손가락, 아니 임직식도 어느 정도 사람이 있어야 경제도 돌아가고 목사님들도 초청하고 이게 잔치가 되거든요. 이것도 안 되면 빡빡하고 힘들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3년차 지나고 4년차 돼가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어저께 임직교육 하는데 이번 주에 9분 다 왔어요. 일단 피택은 해놨지만, 9명이라는 숫자가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올해는 임직하고 내년에는 선교여행 갑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얘기해놨잖아요. 그럼 지금 아무 계획이 없어요. 지금 일단은 필리핀 그 최태영 선교사님이 하는 그 학교 세운 데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솔직히 거기 아니면 아프리카를 가고 싶은데 가장 친한 목사님이 거기이기 때문에 너무 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결정하진 않았지만 그거는 결정해놨어요. 하나님 선교 여행을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보고 와야 되거든요. 이게 선교 현장이고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으며 선교 현장이 얼마나 한지. 솔직히 말하면 밤에 밤거리도 돌아다녀 보고 낮에 학교 현장도 가고 쭉 가봐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1년 내년 계획도 있지만 우리는 5년, 10년, 20년 사실은 계획 다 나왔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이 첩을 얻었는데 더 기가 막힌 이 첩이 또 행음을 했어요. 행음했단 말은 이성 간의 불의한 관계를 맺다란 말이에요. 레위인의 첩이 간음을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한테 들키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또 웃겨요. 자기 본 여자도 있고 그냥 잘 살면 될 건데 그 첩을 또 데리러 가요. 그러니까 이 장인이 너무 기뻐하면서 뭐예요? 붙잡아요. 하루만 더 있어라. 하루만 더 있어라. 여기서 또 붙잡혀요. 이게 신앙생활이 지금 빨리 자기 곳에 와서 레위인이면 레위인의 사망 직분 감당해야 되는데 희한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5일째 되는 날은 내가 도저히 오늘은 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하는 장인이 또 붙잡아요. 점심 먹고 가라. 저녁 먹고 가라. 날 저물어 버렸어요. 그러면 하루 또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죠.
오늘은 내가 갑니다. 그러고 이제 저물으니까 이제 떠나요. 참 이게요. 성령인도 받지 못하기 시작하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숙식할 곳이 없어서 가다가 기브아에 갔다가 여부스로 갔다가 우리가 이방인의 땅에 머물지 말고 우리 족속의 땅에서 머물자 해서 베냐민 지파 쪽으로 가요.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베냐민이 누구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예요. 사랑받는 막내, 믿음 좋은 막내. 그 막내 지파의 성읍에 들어간 거예요. 기브아에. 그랬더니 숙식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죠? 객이 있으면 먼저 본 사람이 초청하는 게 이 사람들이 윤리고 도덕이고 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을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고 들어오다가 나그네를 보고 어디서 왔냐고 묻습니다. 이 사람 또 말하는 게 또 기가 막혀요. 그가 이르되 우리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또 말은 또 기가 막혀요. 내가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 여호와의 집으로 갑니다. 나 레위인입니다. 지금 자기를 왜냐 어떻게든 지금 잡으려고. 성령님도 안 받는 사람이 또 이런 건 잘해요. 명함을 또 확실하게 내놔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레위인을 지극히 극진히 대접해 줍니다. 그리고 마음이 즐거울 때 그 지역에 있는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 손님 남편과 부인 다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걸 보면서 뭐가 생각나나요? 성경에 이와 똑같은 내용이 또 한 군데 나와요. 그게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가 가니까요. 이 사람들이 롯의 집에 둘러갔고 그 외지에서 온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완전히 지금 우리 당시도 똑같습니다. 성도덕이 무너진 시대, 인신매매와 향락산업이 번창하고 있는 지금과 똑같습니다. 베냐민은 어째서 이렇게 아주 타락한 족속이 되어버렸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처음에는 손님이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손님이 그 집 주인이 되어버린다. 탈무드에 나온 말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합니다. 망령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행동을 하는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자, 레위인이 그 첩의 시체를 나귀, 그리고 이제 아침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남편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그 첩을 끌어내요.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그 첩을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에 놓았다 그랬습니다. 동틀 때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첩이 죽어 있거든요. 그 시체를 나귀에 메고 자기 곳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마디를 12덩이로 찍어서 온 이스라엘 지파에 보냅니다. 그게 지금 오늘 사사기 19장까지.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 이제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죠.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한 이후에 이런 일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망한 다음에 어째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하면 이미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결론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잘하려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내 능력대로, 은혜 주신 대로 믿음 갖고 가면 됩니다. 수미양가라, 우리 옛날에 점수 먹일 때 수미양가로 매겼어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수는 뭐죠? 여기 선생님 있으면 잘할 건데 우리 교회 선생님이 안 오세요. 수, 빼어날 수,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우등생 할 때 우수하다, 넉넉하다, 뭐 큰 차이가 없어요. 미흡하다, 아름다울 미, 좋다 이 말이에요. 미도 괜찮아. 야, 맞습니다. 양호하다. 양호해요. 양도. 가라. 가.
가능하다, 가능성 있다. 그게 수미한 거예요. 왜 수미한가로 했을까? 우리 랩런트들 가 있지? 괜찮아. 가능해. 오히려 가능성 있는 거예요. 꼴등 가는 사람은요, 제끼는 기분이 있어요. 한 명 한 명. 그렇죠. 지선아처럼. 한 명 한 명 제끼는 그 기분이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한 10등까지는 막 제끼고 갈 수 있어요. 꼴등 가더라도. 좀 제대로 지속하면. 10등부터는 이제 조금 공부하는 애들이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우리 1등 가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유일성.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받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로 살 것인가 이전에 미국 기독교 작가이며 목회 훈련가인 미국 사도 적지도 자연합의 대표 지도자 조셉 마테라 목사님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세속화된 신앙인의 10가지 징후를 소개했습니다. 세속화. 지금 이 신앙이 뭐예요? 완전 세속화예요. 사사기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실수나 이런 게 뭐냐면 중요한 것을 응답받지 않고 결정해요. 결혼, 직장.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할 말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정시기도 하면서 신앙생활은 엉망으로 했는데 그 기도 하나만큼은 계속 꾸준히 했거든요. 그게 키더라고요.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데 매일 한두 번씩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의 직장, 결혼. 왜냐하면은 어쨌든 제가 우리 아버지 보고 느낀 게 있거든요. 결혼 잘해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 보고도. 그리고 직장. 평생 직장 응답받아야 되겠다. 제가 목사가 될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거든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대부분은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되는 대로 합니다. 인도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더 중요하게. 저는 오히려 중요할 때나 아주 낙심될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문제 같은 거 있으면 내가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준 거다 할 때는 큰 문제는 그냥 놔둡니다. 급하더라도 웬만하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러면 해결이 확실하게 돼요. 큰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나 이런 거 확실한 문이 열릴 때까지 꾸준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돈에 이끌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보다 돈을 우선순위에 두면 세속화됐다고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관심을 갖고 내가 어디에. 네 번째는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이다. 교제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예배에 참석한 주목적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성도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다섯 번째는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연애, 혼전, 성관계, 패션, 대중음악 등에 있어서 세속적인 가치들을 신봉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솔직히 교회에 와서 찬송은 부르지만 나가면 찬송 듣는 아이는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세상 음악에 빠져서 살죠. 하나님은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 우리 신앙생활은 몇 프로라고요? 100% 믿어야 돼요. 전부 다 걸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랩런트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림을 딱 그렸잖아요. 10JQKA 이게 뭔지 아냐? 네, 우리 랩런트들은 아직 모르죠. 어른들도 참 바른 생활 맨들인지 잘 모르시더라고. 거기에다가 제가 무늬 하나 탁 스페이드 하나 그려놨잖아요.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 인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다는. 제가 게임에다가 비해서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확실한 패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 인도보다 더 확실한 인도가 어디에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확신할 때 그걸 갖고 올인하는 거예요.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갖고 덜덜덜 떨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보다 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확실한 패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장보기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장땡이 나오고 38광땡이 나와도 구사 나오면 파토예요. 다시 해요. 거기다 돈 던져놓고. 그래서 파토는 무조건 먹는다가 없어요. 그래서 올인하면 안 돼요. 38광땡이 나와도. 근데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는 카드는 그게 없어요. 제일 좋은 패가 먹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걸 알려주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올인하는 겁니다. 100%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경을 따라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 전도가 뭡니까? 관심이 전부 딴 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인 양육 교재를 만들어 갖고 했는데 이번 그 사역자 훈련 때 와갖고 확실히 현장에서 이걸 개인 양육을 해본 사람들은 이 가치를 알더라고요. 저기 광양에 있는 사모님 와갖고 몇 번이나 얘기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책을 만들었냐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읽어만 줘도 되지 바로 옆에 성경 구절 다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너무 글씨가 작아갖고 이걸 다시 지금 편집하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그래갖고 이제 드디어 나왔는데 크기는 A4 반 사이즈인데 이제 글씨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권에 7,000원씩 문서 선교비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본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해보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특히 매일 하는 사람은 이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현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목사님들이요, 전도 현장을 간 사람과 그냥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한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듯이, 이거 100% 달라요. 그냥 현장 얘기 안 해도 뭔가 다르다니까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진짜 전도하는 목사님들 만나보면 참 할 말이 없어요. 성경을 잘 알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얘기해 보면 알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 삼지 않는다. 제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제자 삼지 않으면 패거리가 자꾸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요, 패거리 문화가 싹트면요, 이게 골치 아파요. 제가 옛날에 큰 교회 있었거든요, 광양에.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분위기가 약간 그 뭔가 아주, 제가 가자마자 그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도 크고 청년회도 많고 좋더라고요. 막 분위기도 제가 옛날에 기장이 있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기장은 복음도 없으면서 정치 색깔은 강하고 친교는 약하거든요. 근데 통합측인데 제가 간 교회가 굉장히 분위기 좋고 말씀도 좋고, 제가 기장이 청년 생활에 청년까지 기장에서 했으니까요. 야, 너무 좋은 거예요, 분위기도. 근데 은근히 한 1년 해보니까 이제 분위기는 좋은데 청년회 전부 다 끼리끼리예요. 야, 그러니까 딱 뭐가 분위기가 다 뭐냐면 데이트 문화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말씀보다. 이야, 이게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는 좋은데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갖고 이제 막 은혜 받고 이제 전도 막 하고 하는데 관심들이 없어요. 다 뭐 이게 다 들키잖아요.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어떠 가다 보니까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 찻집. 저랬구나. 그래서 그랬고 쭉 하다가 그 동네가 좁잖아요, 광양이. 그래서 제가 알아서 그렇지. 그 분위기 무시 못합니다. 전부 결국은 결혼을 위한 청년회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예배 집중해야 되거든요. 말씀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어떻게든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지기 정신이 없습니다. 내 생명, 목숨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직까지. 너는 몇 살까지 살다가 와라. 우리 돈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 내 직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복음 전하라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소돔 같고 고모라 같고 이 사사기서의 이 저주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타락 문화 속에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사기서를 통하여 우상 숭배의 심각함과 기복신앙과 혼합종교의 무서움과 왕이 없는 영적 지도자가 없는 이 시대의 이 심각한 타락상을 보며 오늘 우리는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말씀 붙잡은 확실한 신앙인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이 흑암 문화 타락 문화 속에서 자기를 지켜내고 말씀 따라가며 렘넌트의 사명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